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2주일 만에 제가 이제 얼굴 뵙게 되었는데요.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주 전 월요일에 몸살이 나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서 그날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확진되기 일주일 전에 우리 임성진 목사님도 확진이 돼서 그 전주에는 자가격리를 했고 제가 확진이 되는 그날부터 자가격리 해제가 돼서 교회 공백 없이 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모든 것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확진된 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획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때마침 원로 목사님도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능동적 자가격리해서 집에서 자택 스스로 격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해제가 된 그 주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론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2주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 그 은혜를 늘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두 번째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이 존재하는 교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먼저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예컨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친교가 되면 교회는 다른 개모임과 동호회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먼저가 되면 사회 봉사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저 약속했던 것, 이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지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모으실 때 나의 성도, 즉 나의 거룩한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함께 언약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첫 약속인 바로 이 예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모인 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사탄은 우리를 향해 예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하여 사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사탄이 강압적으로, 또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강압적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본인들이 초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강압적으로 사탄이 이런 일을 벌이면 의외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해버리니 다니엘은 거꾸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많았으나 강압적으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탄이 계획을 수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예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더 편리하게 예배해야지.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에 모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교회가 폐쇄됐을 때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90년 넘어서 중국 개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들여다보니 적어도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현재는 북경에만 10,000명 넘는 교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강압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음에, 지금은 너무 바쁘니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에 하면 되지. 우리에겐 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편한데 불평을 가지고 조금 더 편리하게, 편안할 때, 내가 좀 더 편안한 때 예배하면 되지. 과거에 비하여 현대 예배는 훨씬 더 시간도 많아졌고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오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뭔가 조금 늦어져서, 오늘은 조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서 뒤로 미루기도 하고 편리한 곳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이상하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가 거리가 멀어집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도록 하는 것 또한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매맞아 가면서도 가족의 만류를
뚫고서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누군가 핀잔 하나 줘도 아 맞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첫 언약이며 약속의 출발입니다. 현장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면 온라인 속에서도 간절히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만남의 예배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예배의 회복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진다. 그럼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새로워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새로워짐이 바로 진정한 새로워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예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집에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어떤 집은 첫 송아지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양, 가난한 집은 비둘기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가져가기도 했죠.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동네에서 좀 괜찮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과연 나는 재물을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될까요? 내가 동네에서 좀 지위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에 가는 거리 속에서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았지만 사람들 눈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눈치를 봐야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사람들 눈에 띄는 예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로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아니 이것도 불편하다, 돈으로 대체하자 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이 앞서고 율법이 앞섰습니다. 재물을 드리는데 누군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예배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나는 이 정도의 예물은 드려야지 사람들 보이기에 거창한 것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사실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절 읽었을 때는
야, 성도들아, 다 모여봐라. 너희가 정말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나하고 첫 약속한 사람들아, 어떻게 드리는지 보자 하고서 이런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에는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겉모습을 보면 항상 드리기 때문에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너희 거 뺏어가는 하나님이냐? 너희 재물 그 염소의 피를 취해서 내 것으로 삼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산에 있는 짐승들 다 내 것이고 들에 있는 거 다 내 것인데 네가 아까워서 걱정하며 드리는 것, 불평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가장 속상해하신 것은 형식과 율법의 예배였습니다. 불평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의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의식하는 것, 감사함이 없는 것, 껍데기만 있는 예배, 그런 예배 말고 정말 감사함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내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요, 우리가 쓰는 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둥켜 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애통하고 비참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그 예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이 감사의 예배입니다. 형식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 심령에도 주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그 내용을 가득 담은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감사의 예배는 환난 날에도 주님을 찾는 예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고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도 예배드리는 모습도 얘기하지만 가장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막상 닥쳐오면 우리가 당황스러워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지만 환난이 길어지면 자포자기하면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멀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불평, 불만만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전 같이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교회 부지였기 때문에 뭐 고기 굽는 곳도 있고 동물들도 몇 군데 키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불가에 있었다면 아이들은 낮에 여러 곳에서 뛰어놀았죠.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몇 아이들이 거기 묶여있던 목줄로 묶여있던 개와 강아지 옆에 가서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개들이
장난도 치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가까이 가서 소리 지르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 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의 신경을 건드린다고 하죠. 그러면 온순한 개들도 갑자기 공격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목줄에 걸려있는 개 앞에서 막 장난을 치는데 한두 명이 막 소리를 지르자 개가 갑자기 어렁대더니 한 아이의 옷을 뒤쪽을 물었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저 멀찌감치 지켜보는데 아이가 막 소리 질러서 모습을 보니 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막 뛰어가서 아이를 팍 꺼내고 개를 확 밀쳐낸 적이 있습니다. 발로 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난 달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찌감치 서서 야 너희 환난 중에 있으니까 너 빨리 일어나봐.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괜찮으니까 너 일어나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그 환난을 막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도중에 이것이 다 폭로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말이 풀무불이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쇠를 뜨겁게 녹이는 그렇게 강한 불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다 함께 풀무불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 밖에서 보니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안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풀무불이 세 명을 막 덮치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풀무불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죠.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밖에서 멀리 바라보시면서 빨리 나와봐. 야, 내 힘 줄 테니까 빨리 나와봐. 그런 분이 아니라 환난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환난을 막으시는 분. 세 명이 다 건짐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 안에서 환난을 막으시며 지키시도록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이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루어졌던 모든 환난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겐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신 분입니다. 즉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건지신다.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남은 환난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의 환난, 짧은 기간의 환난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에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적어도 구약 성경에 이 기록들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기도하고 그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세대가 가고 아버지 세대가 기도하고 내 세대에서도 기도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틀리지 않기에 주님 우리가 붙잡고 환난 중에 주님을 구하고 찾사오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예배에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주님께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시고 첫 번째 꾸짖으신 것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 모습 이것을 꾸짖으셨다면 두 번째 꾸짖으신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앞의 말씀과 똑같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너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두 번째 꾸짖는 말씀이 사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16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 본뜻으로 보면 악인이란 뜻보다는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뜻이 그리스 시대, 즉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 위선자라는 뜻에서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저렇게 살았나 보다 할 정도로 푹 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연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과 연기자가 실제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물론 다르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연기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연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선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책망하셨을까? 그것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가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느냐? 왜 도둑을 옹호하고 입을 마구 품고 입에 악을 품고 왜 사람들을 비방하며 형제를 공격하고 왜 거짓을 꾸미느냐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은데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폭언을 저렇게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은가? 지금은 이 말을 넘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데 정말 예배 드린 거 맞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내 침묵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 눈앞에 펼쳐 보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사람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내 행동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여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가 냉랭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환난 때 부르짖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다 불평, 불만으로 터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가는 것. 정말 감사는 주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감사가 있을 때 환난 날에도 주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감사로 있을 때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 감사의 예배로 새롭게 회복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토로하고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환난 날에도 주님
내가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이 건져달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되 우리가 하나님 습관화된 예배,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는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강팍해져서,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급해져서 포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환난 때도 주님을 찾고 나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변하게 시켜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습관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불평 불만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찾고 구하고 주님의 건져주심을 간구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